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인다 이야기 들었는데 일당백 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한 명제를 제시를 합니다.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뭐죠? 직선이죠. 그런데 그죠?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곡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보면서 분노하게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은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상한 말을 전해주려고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직선과 하나님이 보시는 직선은 종종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직선은 때로 우리 인생이 볼 때는 곡선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곡선이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둘러가는 인생 같았는데, 손해보는 인생 같았는데, 낭비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여러 실패들 때문에 낙심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돌아갈 길도 없다고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금방 그칠 것 같았는데 벌써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은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직선이라 생각을 하고 그 직선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하지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곡선이, 때로는 지그재그로 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지되고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40년이 넘도록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그재그로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앞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애굽에서 뭐지요? 피, 개, 개구리, 먼지가 이가 되고 파리, 온역, 독종, 우박, 암흑, 또 뭡니까? 메뚜기 중간에 하나 빠졌네요. 암흑,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격적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해안길을 거쳐서 이렇게 가사를 지나서 가게 되면 빠른 걸음으로 가면 나흘이면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이 애굽에서 나온 거기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해변길로 오다 보면 누가 거기에 살고 있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이 해안 도시가 가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길로 가면 정말 가나안 땅까지 넉넉 잡고 일주일,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이 길은 애굽의 18왕조가 북방 정책 일환으로 자주 이용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철기 문화를 구가하고 있는 호전적인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가는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전쟁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나올까 봐 하나님께서 그 염려가 되어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의 내용입니다. 1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중반절에 보면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사를 지나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적어도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일들 아닙니까? 물이 피로 변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은 하나하나 초자연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셔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사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로 가게 했다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그렇게 가게도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어떤 방법으로든 심지어는 17만 5천이나 되는 그 아람 군대도 또 눈이 멀게 해서 그 엘리사를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하룻밤 지나도록 10만 명, 20만 명 그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셨으면 그 길로 충분히 지나가게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분명히 그 길을 가게 되면 만나는 것은 블레셋과의 만남과 그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한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하는 대목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길, 동쪽 길 혹은 남동쪽 길, 광야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직선의 길을 놔두고
지름길과 같은 그 길을 놔두고 먼 길, 곡선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가는 지름길, 그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빠른 길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한 그 우회로는 표면상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회한, 그래서 광야길을 접어들어서 간 그 길에서 만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백성들이 잊지 못할 사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만납니다.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종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홍해 바닷길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요, 긴장의 연속입니다. 뒤에 나오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잘 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양옆으로는 높은 구릉이 있습니다. 높은 구릉. 그러니까 옆으로 갈 수 없는 광야에서 접어들어서 지금 이 계곡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앞에는 그들이 가려고 하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광야고 양옆으로는 높은 구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만약에 누군가 잡으러 오면 꼬딱없이 잡히는 장소, 바다에 빠지든지 잡혀 끌려가든지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게 한 장소였다는, 이 소식을 바로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은 죽었다, 장막에 갇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진퇴양난의 장소. 그 소식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말병거를 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기 위해서 쫓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앞은 홍해 바다요, 뒤는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된 애굽의 군인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홍해 바다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돌아가는 길 같은 그 광야길이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직선이었습니다.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실패와 좌절의 길들, 절망의 사건들, 문제들, 그 모든 것이 결코 돌아가는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이 고백하던 것처럼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면서 2년 이상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에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돌아가는 길 같고 없으면 좋을 법한 그런 길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가장 지름길,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그 말을 해줍니다. 신앙은 해석이에요. 정말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낸 명제지만 신앙은 해석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앙입니다. 절망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에서 바른 신앙으로 해석하면 거기에서 또 답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선과도 같은 그 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삶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직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이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인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르비딤에서 바위를 쳐 물을 내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매 순간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처럼 내리는 그 새벽에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고, 고기 없다 할 때 메추라기 보내셔서 먹이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광야에서 경험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재하심을 경험하게 한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결과적으로 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나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눈에는 4일이면 가는 그 길이 직선처럼 보였습니다. 그 가까운 길을 두고 왜 그리 멀리 돌고 돌아 40년 이상을 걸리게 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그런 길을 가게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직선은 어떤 것입니까? 빨리 가는 것이 직선이 아닙니다. 남보다 한 걸음 먼저 가는 것이 직선이 아닙니다. 늦어도 바르게 가는 것이 직선이고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그 길이
직선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직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당신의 직선을 우리 눈에는 곡선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둘러가는 것 같은데 절대로 늦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늦은 길이 아닙니다. 먼 길도 아닙니다. 둘러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이 직선입니다. 그 길이 빨리 가는 길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지요. 이미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모든 학문과 실력을 연마한 명실상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80세 되기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치는 촌부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만큼 자신감까지 결여된 사람으로 숨어 지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조다로 세워지기까지 40년을 돌고 도는 인생으로 낭비하는 인생처럼 세월을 비껴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 결코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는 나의 가는 길이 굽어 보이고 곡선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인생의 직선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 직선 길입니다. 때로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길이 살 길이고 지름길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기도의 동지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코로나19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시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뿌리고 세우고 꽃 피우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